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복을 빌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복을 빌어야 하는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공통적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점, 차별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방문하는 모든 공간에, 모든 가정, 모든 처소에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복을 빌 수 있다. 복을 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우연히 이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복을 비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이며 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처소이든지 간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이들의 권세입니다. 이제 그 말씀과 관련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8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목적, 목표 이런 의미를 또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이 목적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뒤에 나온 것이 모든 자들아 같은 생각을 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같은 생각을 하며, 또 동정하며 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감하며, 함께 공감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한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우애로우며, 우애를 가지며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정을 베풀며, 인정을 베풀며, 그리고 겸손하며, 그리고 악이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지 않으며 반대로 축복하라. 이 여기서 제시된 요 일곱 가지의 권면 또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복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제 사역한 것을 먼저 불러드렸는데 본문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 7가지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 부르심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미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라.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좀 더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것,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것, 또 이 시대에 이 민족에 태어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첫째 출생과 두 번째 신앙,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계셔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것이 아니고 음모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목적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적을. 그러니까 뒤에 있는 7가지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그것이 뭐다?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7절까지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절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여기서 너희가 다 할 때 이 너희가 누구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너희들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너희를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아내들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고 남편들에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너희 모두가 그랬으니까 이때 너희 모두는 이 3장의 문맥 안에서는 누구겠어요? 아내와 남편 둘을 지칭하는 말이죠. 물론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일반론으로 적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요. 또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부부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내적인 정체성이 있고 남편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여기서 남편들아 하는 이 말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성과 다를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가 아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남자는 남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아내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는 남편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부모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 자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은 남자니까 남편 역할하고 당신은 여자니까 아내 역할만 해야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런 사상과 이런 가치관들의 변화에 의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남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의 역할을 하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남성, 여성에서 뭐 성평등이니, 뭐 남성 우위론이니, 여성 우월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핵심은 뭐예요? 온전한 가정이라고요. 그럼 은사에 따라서 제가 아는 예전에 뭐 아주 옛날 일이죠. 몇십 년 전에 알았던 어떤 가정은 남편분이 가정 살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정리정돈 딱 해놓고 딱 하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하루 중에. 근데 그 아내분은요. 절대로 그걸 못해요. 절대로. 집에서 그걸 하라면은 지옥 같대요. 근데 나가서 막 일하고 돈 벌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뭡니까? 지금 뭐 20년, 30년도 더 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남편분은 이게 말랐지만 아주 그냥 항상 생글생글하고 그냥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아침밥에서 딱 먹이고 가족들 출근시키고 나서 딱 맛있게 딱 하고 나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설거지하고 이런 게 콧노래를 부르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 딱 해놓고
창문 딱 열고 햇살이 좋은 날은 그 앞에 가서 차 한 잔 마실 때 너무 좋다는 게 일반적인 그 평범한 주부들이 느끼는. 근데요, 이분은 정말로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좋아. 말하면서도. 근데 나가서 돈 벌고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제 사고의 전환이 왔던 부부였어요. 아, 그렇지. 그게 좋다면. 근데 문제는 결혼했는데 두 사람이 다 살림살이 하는 것만 좋아하고 아무도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 버는 거를 하려고 안 하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예, 또 반대로 둘 다 밖으로 나가고 집을 내팽개쳐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이것도 가능하겠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남자는 남편의 일을, 여자는 아내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죄가 들어온 뒤에 모든 것이 무질서와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오염되고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뒤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이 얘기하다가 언뜻 또 이제 그 걱정거리가 엄습하는데 그럼 뭐 성전환 수술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는 그냥 타고난 성을 갖고 살아가시고 역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부부의 윤리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정에는 이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부부 윤리로만 보지 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 역할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자기 남편이 그런 남편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그를 평생 이건 당신이 해야 되니까 해라 이렇게 떠밀어야 됩니까?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비상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상적인 경우죠. 그것을 정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정상적인 기준은 있지만 비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내, 남편,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직분으로서의 남편, 직분으로서의 아내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장로고 권사고 하는 집사고 하는 이런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우리 몸에 두 팔, 두 다리가 있고 두 눈과 코와 두 귀, 입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 아닙니까? 있어야 할 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8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했을 때 이것은 3장의 문맥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부부 전체, 아내와 남편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쭉 내용들이 이제 다 너희인데 이것은 이제 부부 모두에게 4장까지 가요, 이 내용이. 그리고 나서 바뀌는 게 어디냐면 이제 5장입니다. 5장 1절에 가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너희 모두에게. 이때 너희 모두는 부부고 그 다음에 이제 4장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5장에 가서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리고 5장 8절에 가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8절에 가면은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5장 8절에서부터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의 논리적 전개가 이렇게 어떤 직분들, 가정에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이라고 할 때는 장로가 뭐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윤리로 보면은. 교회에서는 그게 장로이겠고. 그래서 4장까지는 부부 모두, 남편과 아내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반론으로 말할 수 있죠. 왜? 모든 사람은 남편이거나 아내이니까. 하지만 모두라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는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요 직분을 전제로 해서 모두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너희가 아니에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너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자들아, 이제 본문은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자들아. 근데 우리말 성경은 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다 이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자들아,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들아, 또는 뭐 모든 부부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부부들아, 너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기 때문. 모든 자들아, 이러이러이러 하라. 7가지로. 이게 뭐다?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의 공통의 목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동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편이거나 아내일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렇거나 앞으로 그렇게 되거나 이 남편과 아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7가지다. 이제 그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의 구조가 어떠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작동 원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은 호모프론, 이게 프렌이죠. 프렌이 뭡니까? 마음의 외피, 마음의 껍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란으로 말하면 달걀 껍질 같은 거다. 달걀 껍질인데 그 하얀 막 속껍질 말이죠. 이게 프렌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모프론이니까, 그럼 이때 이 마음의 껍질, 이 프렌이 하는 역할은 뭐죠?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열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프렌이에요. 그럼 이 프렌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것도 마음 껍질을 통해서, 프렌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감정 표현도 마음 껍질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의 계획도 그것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열심의 작용, 그리고 성령의 작용, 그리고 이 거짓 감정과 잘못된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는 거. 올 지금 가을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심이 크대요. 왜냐하면 너무 과일이 안 열려서. 뭐 우리 집사님 중에 부친 한 분도 과수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너무 줄어서 이거는 과일도 부실하고 수확량도 줄고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어떤 작용들이 이렇게 열매로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라고 뭐 일하시는 그 과수를 가꾸는 분들이 게을리 하셨겠냐고요. 해마다 똑같이 하시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걸음으로 또 어디가 문제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해는 풍작이 되고 어떤 때는 흉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실천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바른 계획을 만들어내서 또 나의 감정이 정말로 나의 참 감정을 표출해낼 수도 있고, 뭐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호모프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생각을 해라. 그럼 이때 같은 생각을 한다 할 때 이 생각은 지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종합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종합적인.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좋고 싫은 게 같은 거예요.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과 그리고 의지적인 판단이 일치할 때 좋아요.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요.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면은 뭐 결혼도 하고 싶다. 근데 보니까 뭐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막 빚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감정이 싹 사라지잖아요. 좋다고 하는 게. 근데요, 뭐 조건도 좋고 뭣도 좋고 뭣도 좋고 뭣도 좋아요. 근데 감정이 안 끌려. 그 뭐 배경이나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감정이 안 움직여도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좋다라고 하는 말은 전인격이 조화를 이룬 상태. 이때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생각을 하다 할 때 이 생각은 단순한 지성의 상호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여,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치시고 전인격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일치. 그런 거죠. 딱 어디 뭐 식당 밥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딱 마음이 일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했는데 뭐 원하는 음식을 딱 똑같이 얘기할 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고를 때, 당신 뭐가 좋아요? 당신은 뭐가 좋아요?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딱 맞는 거죠. 요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모프론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고 났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왼쪽을 보고 싶어서 왼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마스게임 같은 거 할 때 동시에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막 훈련과 반복과 훈련을 거쳐서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상태에 우리와 지금과 같이 같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부활하면 빛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의 빛으로 되지, 사실은. 근데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른손 올리면 똑같이 오른손 올리고요. 왼손 올리면 똑같이 왼손 올리고요. 고개를 들면 똑같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마스게임 하는 것처럼 모두가 일치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일치.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정하며라고 할 때 이 동정, 이게 여러분 동정한다라고 하면 동정심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누구를 동정해요? 일반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것, 측은히 여기는 이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정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와가지고 막, 너 얼마나 힘들어. 그때 이제 버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이 동정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게 이게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감한다. 함께 공감한다. 그래서 함께를 의미하는 쉼 그리고 파테스, 이게 쉼 파테스거든요. 이 쉼 파테스니까 함께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그럼 이거는 우리의 인격성에서 어떤 측면이겠어요? 감정적 측면이죠. 감정이죠. 여기는 감성적. 앞에 같은 생각을 할 때는 전인격적.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스인데, 이게 이제 필로스와 아델포스, 형제의 사랑.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우애라고 하죠. 형제 자매 간에, 한 부모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 간에 느끼는 이런 사랑을 우애라고 하잖아요. 친구들 사이는 우정이라고 하고, 형제들 간에는 우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게 우정입니다. 그런데 우애입니다, 우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애라고 하는 이것이 감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이 다 중요합니다만, 우애할 때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할까요? 우애를 가지기 위해서. 우애라고 하는 것은 형제 간에 누리는 특별한 사랑을 말해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누구로 인정해야 돼요? 형제로 자매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지성이 움직여야 돼요. 우애에는. 이 지성이 잘못된 사람들은 우애가 없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친형제 자매는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그 언니, 오빠, 형, 동생을 더 좋아해요. 이건 뭐에 고장이 난 거예요? 지성적인 오류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우애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 지성적인 판단이 옳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있고 친구의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의 동생이 내 동생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나아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능력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내 동생은 하나에서 열까지 틱틱거리고 뭐 하나 일을 해도 시원찮게 하는 게 없고, 그러면요, 누구에게서 우애를 느껴야 돼요? 우애는 말입니다, 한 형제 자매끼리 누리는 그 사랑을 우애라고 한다고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적인 오류, 그러니까 뭐예요? 감성이 앞서버리면은 우애가 없어지죠. 왜요? 감정적으로는 누가 더 좋아요? 친구 동생이 더 좋아요. 말도 고분고분하죠. 일 시키면 말 잘 듣죠. 그러니까요, 거길 더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감성이 지성을 눌러버리니까 이걸 모른다 이 말. 이게 잘못되면 사실은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가 있어요,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내 아내, 여자잖아요. 결혼하면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아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또 다른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내 아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보다 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지성이 잘못되고 이 감성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말 잘 듣고 뭐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나중에 된통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지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내 아내와 내 형제 자매, 이거를 지성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형제 간에 왜 사랑해요? 형제고 자매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뭐 착하고 뭐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사랑하는 거라니. 이게 우애예요. 이게 우애.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도 지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느껴야 할 걸 남자한테 느끼고,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적인 거예요. 지성적인 거. 그러니까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지성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의 사랑이라는 게 지성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부모 자식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형제 자매는 그냥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이유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성이 감성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감성은 나에게 편한 것을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 사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히 남편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자기 형제자매 있는 사람들이 형제자매하고는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성적인 오류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입니다. 왜요? 집에서는 언니, 오빠, 형, 동생하고는 말도 안 해. 그래서 교회 와서는 선배, 후배들한테 언니, 오빠 하면서 해해호해. 그 집에 가면은 쌩해. 뭐가 고장난 거예요? 지성이 고장난 거예요, 지성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형제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적인 측면이다. 그 다음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는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플랑크노스는 그냥 직역하면 이 스플랑크나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심장, 간장, 위장 하는 이 내장을, 이 내부 장기를 이 스플랑크나라고 합니다. 근데 유스플랑크나, 그래서 이 유스플랑크노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음식을 먹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체하죠. 이게 먹는데 마음이 불편해. 막 그 야단 맞고 잔소리 막 들으면서 막 억지로 이제 먹었어. 그때 이제 얹히잖아요. 왜요? 이 장기가 뒤틀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은 사람 몸에 이런 어떤 질병이나 불균형, 부조화,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마음과 장기로 봐요. 마음과 장기로. 그래서 마음의 이 장기의 기능이 약화되면 그것이 또 다른 장기들과 부조화를 이루면 이게 병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양의학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이에요. 마음과 이 장기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약을 쓰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오장육부, 사실은 오장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장기를 조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침을 놔서 어떤 장기는 조금 약화해요. 힘을 뺀다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이제 보호해줘요. 키워줘요. 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 동양의학의 치료 방식은 바로 이 장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스프랑크노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서로가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한다면 그냥 인정 많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베푸는.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장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심장이 지 혼자 막 힘 있다고 막 뛰는 게 아니라 막 뛸 수도 있는데 심장이 혈관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죠. 힘을 조금만 덜 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지가 힘 세다고 그냥 냅다 힘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머리 있으면 이게 가장 가까우니까 뇌혈관이 많이 터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스프랑크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기들이 마치 그냥 혼자 각개전투하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장기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조화를 맞추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2인 삼각, 그잖아요. 3인 사각 이렇게 했을 때 발목을 묶고 움직일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달리기를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동시에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에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같이 조화를 맞추지 않으면 계속 넘어져서 못 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인정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 맞춰주는 걸 말하죠.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인정을 베풀며. 그러면요, 이 스프랑크나는 장기인데 이 장기는 보통 고대에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맨 처음에는 이런 어떤 해부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 몸 속에서 가장 깊은 곳이 뱃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뱃속이 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 속에도. 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말하는데 뱃속이라고 하는 거죠, 복심이. 뱃속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게 속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고대에는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학이 발전하고 해부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배를 해부를 하게 됐네. 배를 가르고 속을 들여다보게 됐네. 봤더니 마음이 들어갈 게 없어요. 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없네.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한 게 여기 심장이죠, 심장. 여기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장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해부학이 더 발전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갈비뼈를 가르고 심장도 꺼내보고 심장도 막 갈라보고 다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마음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대뇌에 있는 이 뇌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해부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물질과 영 그 경계에 있는 무엇이에요. 물질과 영 사이를 가르는 무엇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 영은 아니야. 그렇다고 물질도 아니야. 그러니까 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지만 물질과 영 사이를 경계짓는 무엇.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요. 벽의 개념도 있고요. 교통하는 문의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 어쨌든 여기서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베푸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스프랑크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감정과 같이 여겨졌어요. 감정. 그래서 뭐요? 애끓는다. 뭡니까? 우리의 장기가 뒤틀린다는 뜻이거든요. 아프다 그럴 때 애끓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며라고 번역된 뉴스프랑크노스, 이거는 감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겸손하며 여기에도 프렌이 사용됩니다. 타페이노프론 이렇게 돼 있어요. 타페이노프론. 타페이노라는 건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낮추는. 그래서 타페이노프론, 이거는 겸손한인데 사실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지성적 판단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 판단. 겸손은 바로 지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어저께 이제 저희 그 고향에 이제 친구 하나가 언론사 대표니까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이름이 쫙 다 있고 그냥 그 조기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올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오니까 갑자기 일어나요. 왜 그러죠?
머리에서 시키죠. 야야야, 너 지금 일어나야 될 타이밍이야.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아유, 너 앉아 있어도 돼. 올 때까지 기다려. 지성적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낮은, 그대로 직역하면 생각이 낮은 생각을 하는 이런 뜻이에요. 낮은 생각. 그러니까 낮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낮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의 생각을 더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내 생각, 내 의견을 낮추는 거죠.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그냥 이거를 의지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 질문을 해요. 근데 그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건 도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아이는 질문을 안 해요. 아예 질문을 안 해요. 그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질문하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대답하고 이러면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게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천만에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더 높다, 나보다 더 낫다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나의 생각이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겸손의 핵심이에요.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겸손을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얌전한 채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없을 때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막 무시하는 거죠. 에이, 그 사람 별로야. 근데 앞에서는요, 뭐 싹싹거려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아. 자기 생각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의지적인 어떤 행태적인 행위적인 그게 아니에요. 겸손 또한 바로 이 프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페이노, 프론. 그래서 뭐다? 이것도 지성적인 거예요. 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말며, 되갚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포디도미거든요. 디도미는 준다라는 뜻이에요. 준다. 아포는 뭐뭐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을, 욕을 되갚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니까 나도 욕해. 이거는 지성적인가요? 감성적인가요? 의지적인가요? 이건 감성적이죠. 악한 감정은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갚는 이거는 감성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세요. 맨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 전인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정하며, 이게 함께 공감하는 감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교대로. 감성적, 지성적, 감성적, 지성적. 이런 방식이 교차되고 있잖아요. 맨 앞에 전인격적인, 같은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 동정하는 감성적인, 그리고 우애를 베푸는, 이건 지성적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성적인, 그리고 인정을 베푸는 감성적인, 또 겸손하여, 여기 또 지성적인,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갚지 말고, 이건 또 감성적인.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교차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대치예요. 의도적인 대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여기 7가지 덕목으로 제시된 게 뭐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마음 기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 이런 전인격을 바로 잡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뭐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가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인격성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도리어 복을 빌며,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며.
유로게오거든요. 유로게오. 그러니까 유는 좋은 이런 뜻이고, 예, 레고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축복한다, 복을 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이거를 칭찬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괜찮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그 판쳤던 그 기독교 경건서적 뭡니까? 긍정의 힘 있었잖아요. 긍정의 힘. 2004년, 5년, 6년 막 그래야지 그거 뭐 온 전국 교회를 막 휩쓸렀잖아요. 예? 긍정의 힘.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걸 쓴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그냥 경영자라는 거. 그 경영자예요. 경영학 책이거든요. 그게. 긍정의 힘이라는 게. 어쨌든 그때 긍정하는 말, 이게 율록이에요. 이게 율록이에요. 근데 축복하는 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준다는 뜻이에요. 율로게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을 하는 또는 뭐 칭찬하는 또는 격려하는 뭐 이제 어제 우리 집사님들 딸내미 딱 시험 딱 끝나고 왔잖아요. 근데 시험 잘 봤나요? 잘 봤대요? 감사하죠. 그게 딱 왔어. 근데 이제 그런데 딱 보니까 시험 잘 봤냐? 잘 봤어. 근데 이제 말하는 게 뭐 시원찮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거기다가 이제 퍼부을 수 있잖아요. 아니 시험 끝나고 왔는데 거기다 퍼부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수고하고 하시니까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또 시험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긴장해가지고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 시험장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러길래 지금 공부 좀 계속 하지. 그냥 내가 너를 보내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잖아. 이거사. 그러니까 좀 너를 보낼 때 좀 마음 편하게 1년 동안 공부 좀 열심히 하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이 율로게어가 지성적일까요? 감성적일까요? 의지적일까요? 지성적이어야 할까요? 축복을 할 때? 지성적으로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딱 시험 보고 왔어. 시험 잘 봤냐? 네가 뭘? 그렇지?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있을까요? 도덕적 판단. 네가 잘 보면 또 어떻게 얼마나 잘 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성적으로 판단하면?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또 만약에 감성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더 난리겠죠. 예? 오늘 낮에 일진이 좋았으면, 그래, 잘했어, 이럴 거고, 오늘 낮에 인생이 꼬였으면, 됐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복은 의지적이어야 해요. 축복은요, 자기 판단이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저 사람은 정말 축복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감정적인 거지, 그렇죠? 또 저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성적인 판단이죠.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지성적으로 할까요? 감성적으로 할까요? 의지적으로 할까요? 물론 이거는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 이유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부활 이후로 보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요, 우리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완벽한 존재들이거든. 왜? 주님의 지성으로는 그걸 아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주님은 지성으로 아신다고. 그러니까요, 주님은 또 완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축복하지 못해요. 때로는 지성적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올 100을 맞아서 전교에서 1등 했대요. 그거는 축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는 축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네가 니네 학교에서 1등 했는지 몰라도 전국 학교 석차로 하면 너 5천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성적으로 축복을 하면 그게 안 된다고요.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 시험 엉망진창으로 왔는데 그거 잘했다고 하면 되나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칭찬하고 격려할 때 지성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가 있고
감성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가 있고, 의지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했을 때가 있고, 전인격적으로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지성적으로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감성적으로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전인격적으로 좋은 말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아직 불완전한 우리들로서는 축복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무엇의 작용이어야 한다? 의지적인 작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러지 마라. 칭찬이 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해픈 사람들이 있어요.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 무엇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생전 처음 가는 그 어떤 가게에 가는데 거기를 뭘 알겠어요? 처음 가보는데? 그리고 지성적으로,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축복을 지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성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또 감성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이거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아는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축복을 하래 목사님은.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간에 모든 처소에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축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격성에 어떤 부분에게 제가 촉구를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이런 명령들이 우리의 감성을 향해, 우리의 지성을 향해, 우리의 의지를 향해 이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을 7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이것은 뭐에 관한 거다? 우리의 인격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전체 전인격적. 그래서 맨 처음 시작, 같은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안에 있는 6가지 전체가 일체되었을 때 사실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한 보따리죠, 이렇게. 전인격적인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일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스도인 되었고 또 우리는 광야교회 공동체에서 한 지체로 만났잖아요. 이 목적이 뭐라고요?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있게 하신 목적이래요. 여러분을 가정으로 삼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동시대에 같은 민족으로 같은 시민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지성의 일치, 감성의 일치, 의지의 일치. 그래서 전인격적인 일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뒤집으면 약속이라고 그랬죠.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웃으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웃어요. 한 사람이 웃으면 동시에 웃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될 사람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뻘쭘해요. 막 웃는데 혼자 뭐지?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또 모두 슬퍼하는데 혼자 하하하 해보세요. 외롭지 않겠어요? 창피하지 않겠어요? 네? 수치스럽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혼자만 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의
권면 또는 명령.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적인 목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왜 복을 빌어야 하나잖아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왜 복을 빌어야 해요? 왜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해요? 그거 하려고 태어났어요. 그거 하려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셨냐고. 그게 뭡니까? 바른 정자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얼마나 하셨냐고. 얼마나 복을 비셨냐고. 이거 복을 비는 건 뭐예요? 이거는 지성적인 것도 아니고,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의지적인 거라고요. 그냥 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건 동의하고 뭐하고 할 게 없어요. 왜? 이거는 의지적인 거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될 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거야? 내가 태어난 게 이거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침을 뱉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 미쳤니? 내가 그러고 싶겠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것뿐이야. 속으로는 내 감정은 끌어. 그런데 축복하는 것뿐이야.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복을 빌면서 살아야 하는가?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끌어도, 그리고 지성적으로 그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여겨도 뭐 해라? 복은 빌어라. 왜? 의지적인 측면이니까. 의지적인 측면이니까. 우리가 진짜 이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해라?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진리가 나의 전 인격을 바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바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리게 돼. 억울했지만, 감정적으로 분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을 가지게 돼요. 또 그것을 기뻐하는 감성을 가지게 돼요. 사랑이 커지니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을 이거 왜냐하면이 아니죠. 이게 실하니까. 그래서 결과예요, 결과. 이는 이 목적을 그러나 이 목적을 하고 7가지를 쭉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자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목적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9절에 복을 빌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요 사이에 복을 빌라와 이를 위하여 사이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위해 이를 할 때 이는 맨 앞에 있는 마지막으로 번역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에 복을 빌라와 이를 그 사이에 빌라와 이를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7가지 이거를 해라. 왜냐하면 이 목적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축복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 나오는 이는 이것은 그래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결과입니다. 또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복을 상속받는다 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부활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관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여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복의 핵심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 모든 복, 모든 약속, 이것의 결론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하는, 축복을 해야 되는, 의지적으로 축복해야 되는 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을 상속받는 길이래요. 그렇게 하면 복을 상속받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의지적인 측면과 지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신 본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형제와 같이 우애를 나눈다라고 할 때 부부간의 우애는 형제자매의 우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부부지만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부부고 부모고 자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가 한 형제가 돼서 우애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런 우애를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정을 베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베푼다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맞춰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광야교회에서 왜 가장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춰줘야 하니까. 그게 인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 인정을 베푸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한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리고요, 잘못한 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축복을 하는. 이것이 모든 가정에 가정적으로 1차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교회적으로 적용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적용돼야겠죠. 근데 이것의 정도나 수준,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부부의 윤리로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이것이 뭐다?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태어난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태어난 목적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서 살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래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복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없고 그것을 기뻐할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할 수 없더라도 일단 해라. 일단 하겠다고 결심을 해라.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왜?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이거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분명히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그동안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할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군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이건 지금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들이에요. 상대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고 같이 느끼고 인정을 베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은 알잖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야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랬더니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마음 먹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 인간한테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잘해주고 참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진짜 이런 상황이 와요. 이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래도 그렇게.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때 기도는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7가지 이 항목들 가운데 되지 않는 무엇이 있겠잖아요. 안 되는. 하나님 의지적으로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꾸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요. 나오고 나면 항상 생각나요. 뭐 이런 거. 또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인간 같아야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할 때,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나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거라는 거.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깨닫고 이 7가지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 또는 이 명령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감정과 이런 지성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셨다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7가지로 정리되어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적인 변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사경회 때도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뭔가, 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가를 7가지로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기 원합니다.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의지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나 어떤 사건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운명은 소망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성취되면 이 나라가 발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나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누가 이룹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든다면 주님께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의 힘으로 뭐가 될 것 같습니다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위하여 믿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대적인 평화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국민들 간에 분열과 차별과 다툼과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있어서는 평화가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지옥과 같은 그런 차별적인 세상, 또 패가 갈려서 서로 이렇게 증오심을 키우는 세상, 그 평화 없잖아요. 전쟁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렇게 분열과 차별이 되어 있다면 평화가 없잖아요. 하나님, 전쟁이 없는 나라, 분열과 차별과 미움이 없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소망입니다. 그렇게 될 걸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온갖 권모 술수들,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강단에 오직 성경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함께 또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 공부를 같이 했는데 굉장히 또 이제 은혜로운 날이었죠. 맞구나.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온전한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한글 성경을 만드는 그 일에 거룩한 기쁨과 사명감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글 성경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함께 한다면 이 나라는 크게 번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저의 역사관이에요. 로마 제국이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라틴어로 성경을 온전히 번역하려고 하니까 제국의 번영과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제국의 영광을 누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오히려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몰락해요. 그 다음에 떠오른 게 대영 제국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영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돼요. 영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게 같이 보이거든요. 글쎄요, 영어로 성경을 온전히 번역하고자 그렇게 영어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영국이 그렇게 번영하고 제국을 이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또 이제는 제국이 번영하니까 이제는 성경을 왜곡해요. 성경 말씀을 이제는 꺾어요. 그러니까요, 대영 제국이 몰락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미국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 뭡니까? 바른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만들어내려고 70여 그 번역본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또 막 제국으로 번영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경을 이제 거스르고 타락시켜요. 그러니까요, 힘이 약해지잖아요. 다음 시대에 이 세계의 주역은 누굴까요? 성경을 자기 언어로 온전히 번역하려고 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된 바른 성경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한 우리말 성경을 만드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신자 되어가는 일들이 날마다 모든 교인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의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참된 신자들이 참된 가정을 이루어 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스리랑카 선교, 그리고 국내 전도의 매물도, 스리랑카와 매물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